오늘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27장 45절부터 4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더니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거기 섰던 자 중 어떤 이들은 듣고 이르되 이 사람이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그 중에 한 사람이 곧 달려가서 해면을 가져다가 신 포도주에 적시어 갈대에 꿰어 마시게 하거늘 그 남은 사람들이 이르되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구원하나 보자 하더라. 아멘. 우리가 2025년 사순절을 지내고 있습니다. 주일마다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하신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세 번째 말씀으로 어머니에게 보소서 아들입니다 라고 하신 말씀과 제자 요한에게 보라 내 어머니라고 하신 말씀을 보았습니다. 이 말씀에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모진 고통을 당하시면서도 아들로서의 책임감을 보여주셨습니다. 당신의 책임을 제자들에게 위임하셨습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믿음과 섬김을 감당하지만 사람으로서의 책임감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하신 말씀 네 번째를 보려고 합니다. 본문 직전에 보면 예수님 옆에 두 사람의 강도가 십자가에 달렸습니다. 이 본문은 두 사람을 강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두 강도와의 대화는 예수님의 두 번째 말씀,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이르리라는 말씀으로 예수님이 즉각적인 구원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즉각적인 긍휼을 보이셨습니다. 본문 직전에는 두 강도가 예수님을 욕하였다고 합니다.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의 기록이 조금 다릅니다. 마태복음 본문은 두 강도가 다 예수님을 욕했는데 누가복음에서는 한쪽 행악자가 예수님을 조롱하고 한쪽 행악자는 예수님께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 당신의 나라가 임할 때 나를 기억해 주시옵소서라고 부탁을 하는 장면이었습니다. 왜 조금 다를까? 사실은 누가복음은요 어려운 사람, 힘든 사람, 저 사람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어 라고 낙인 찍힌 사람들, 이런 사람들의 구원받는 장면을 더 많이 강조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살면서요 세상에 보면 저 사람 하는 짓 보고 말 보고 그러면 저 사람 하나님이 사랑하는 것 같지 않아? 도저히 저 사람은 구원받을 수가 없어. 아예 우리는 저 사람에게 전도할 얘기도 생각도 하면 안 되고 저 사람에게는 예수의 예자도 꺼내면 안 돼. 이렇게 스스로 그냥 아예 단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건 내 생각이고 사람의 생각이고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요 어떤 영혼이든지 구원받을 기회를 주고 또 구원받을 기회를 그에게 깨닫도록 해 주십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마음을 알면 구원받는 기회, 그 사람의 구원받을 기회를 살펴야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의 상황을 보여줍니다. 6시부터 9시까지 온 땅에 어둠이 짙게 깔렸습니다. 시간을 말하는데 오전인지 오후인지는 밝히지 않습니다. 유대인들의 시간은 아침 해가 뜰 때를 기준으로 합니다. 하루 해가 뜨는 시간을 0시라고 하면 우리식으로 하면 이제 오전 6시입니다. 그러니까 본문에서 6시부터 9시까지, 6시부터 9시까지라고 하면 우리식으로는요 낮 12시부터 오후 3시까지입니다. 3시간 동안 하늘이 캄캄해졌고 한낮인데도 어둡게 느껴졌습니다. 여러분, 태양빛이 내리쬐는 한낮에 이 낮인데도 이 어두운 경우는 몇 가지 이유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어떤 학자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일식이 있었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일식이 뭐냐면 달이 태양을 완전히 가려버리는 현상입니다. 낮에는 해가 쬐고 밝은데 달이 태양을 가리면요 온 세상이 밤처럼 캄캄해집니다. 그리고 그 달 주변에 그 태양이 나타나는 그 조금만 그냥 빛이 나올 뿐입니다. 어떤 학자들은요 일식이 그때 있었는지 우리가 증명할 수 없다. 그래서 아마도 검은 구름이 해를 가렸을 거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검은 구름은요 대부분 비구름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비가 오지 않았습니다. 비구름은 아닙니다. 비구름이 아니라도요 한낮에 해를 가려서요 캄캄하게 만드는 검은 구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학자들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린 일, 즉 의로운 사람이 고통을 받을 때는 자연현상의 변화가 나타났다 이렇게 말합니다. 과거에요 천문을 보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요즘도 이 천문학과가 있어갖고 별을 보고 이 별의 이 모습을 이제 공부하는 분이 있는데 제가 아는 목사님 한 분도 천문학과를 졸업을 했습니다. 천문학과 별만 보다가 이제는 별 안 보고 하나님 바라본다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천문을 보는 사람들은요 하늘의 별을 보고 자연현상을 관찰하면서 역사의 변화가 나타난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하늘의 별의 모습이 이상하면 야 이거 귀한 사람이 태어나든지 누가 죽었다든지 뭐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하늘이 캄캄하게 됐다, 하늘이 어두워진 것은요 어찌 보면 절망을 의미합니다. 의로운 분이 억울하게 죽음을 당하면 세상에는요 의로움이 자리를 잡기 어렵습니다. 죄악이 득세하고 악이 세상을 지배한다면요 의로운 해가 떠오를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 거기에 나오는 그 희망이 사라집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요 겉으로 보기에는 악함이 의로움을 이기는 모습이었습니다. 악한 것이 선한 것을 죄 앞에서 선한 것이 더 이상 활동을 못하도록 하는 그런 모양이었습니다. 악함이 의로움을 이기잖아요. 아무리 밝은 대낮이라도요 사람들은 아이고 세상이 캄캄하구만 그렇게 말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땅에 이 나라에 전 세계에 악한 것이 의로움의 행세를 하고요 악한 것이 의로움들을 이겨나갈 때 의로움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아이고 세상이 너무 캄캄하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앞날이 캄캄하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 앞에 앞날이 캄캄한 날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오늘 우리 주님의 말씀을 들으면 희망을 갖게 됩니다. 제9시쯤 즉 오후 3시쯤 돼서요 예수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십니다. 예수님의 큰 소리가 들립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예수님의 큰 소리는요 히브리어로 하신 말씀인데 이 뜻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는 뜻입니다. 이 말씀이요 시편 22편 1절에 있습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 시편의 말씀은요 시편 기자가 사람들로부터 온갖 조롱과 모욕을 받으며 극심한 고통을 받을 때 하는 말입니다. 자기가 하나님을 믿는데 야, 네 하나님이 어디 있냐? 네가 하나님 믿는 사람이라면 네가 그럴 수 있냐? 네가 하나님 믿는 사람은 너에게 그런 일이 나타나겠느냐? 네가 하나님 믿는 사람이면 당장에 말을 해갖고 사회를 바꿔봐라, 우리를 바꿔봐라, 나라를 구해봐라, 뭐 이렇게 온갖 조롱을 하는데요. 하나님 모르는 사람이요, 하나님 믿는 사람은 조롱하잖아요. 그러면 이 마음의 고통이 얼마나 심한지 마치 하나님이 자기를 버리신 것처럼 생각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처럼 생각할 정도로 마음에 고통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 바라보면 하나님이 나를 버린 것 같습니다. 오늘 예수님도요 십자가에서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신체의 고통,
마음의 고통, 사람들로부터 조롱과 모욕을 받는 자존심의 고통, 의로움을 추구하고 있는데요, 악함에 의해서 회방과 핍박을 받는 고통, 가족들이 괴로움과 슬픔을 보는 고통, 사람의 입으로는, 사람의 말로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표현을 다 할 수 없는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이처럼 고통을 당하다 보면 하나님이 혹시 날 버린 거 아니야? 라는 의구심도 생겨납니다. 하나님이 실제로 버리시지 않았지만 그때만큼은 버리셨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가질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 말씀을 하시는데,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무엇을 깨달을 수 있을까요? 첫 번째로는 예수님은 구약의 말씀이 당신에게 성취됨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은요, 모두가 다 구약의 예언을 이루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말씀을 이루는 것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탄생부터 말씀하심, 복음 전하심, 기적을 행하심, 십자가의 고통을 당하심, 그리고 부활하심까지 예수님의 일생 모두가 다 구약의 예언을 성취하는 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 승천하시고 영원한 통치까지 구약의 예언을 성취하는 일이었습니다. 적어도 37번, 즉 37번 이상이나 구약의 예언이 예수님에게 성취됐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난을 받을 때만 해도요, 구약의 예언을 8번 성취하셨습니다. 손과 발이 찔리심, 죄인을 대신하여 죽으심, 십자가에서 조롱을 받으심, 옷이 나눠지고 제비 뽑히심, 신 포도주를 받는 것, 뼈가 꺾이지 않는 것, 옆구리가 찔리는 것,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까지 8번이나 예수님은 구약의 예언을 성취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과 신약이 예수님을 통해 연결됐습니다.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구원을 예비하신 그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모두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유대인들, 유대교 사람들, 또 무슬림들, 이런 사람들은요, 창조주 하나님을 믿기는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이 이루어졌다라고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근데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졌다라고 믿으니까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 나의 구주로 고백합니다. 구약에서 예수님의 오실 것과 구원의 계획이 약속되고, 신약에서는 예수님의 오심과 구원이 완성되었습니다. 하나님은요,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사람이 비록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하나님을 배반하며 죄갈 길로 갔지만 하나님은 사람들을 찾아오셔서 함께 하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선택하셔가지고요,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을 체험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한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은혜를 세상에 전했습니다. 그래도요, 세상에 사람이 늘어날수록 사람들 중에는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많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요, 특단의 방법을 정하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아들을 세상에 보내서 사람들의 죄를 대속하는 희생의 죽음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정하신 구원의 방법을 완성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 역시요, 태어날 때부터는 죄인이었고 진노의 자녀였습니다. 내버려두면요, 악을 행할 수밖에 없고요, 하나님과 분리된 채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특별히 사랑하심으로 예수님을 알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믿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래전부터 계획하셨던 그 구원의 계획이 오늘 우리들에게 완성되었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을 보는 우리가 곧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가 찬송 부르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습니다. 이런 비밀을 깨달아서요, 우리에게 전한 사람이 있습니다. 일찍이 이런 비밀을 깨달았습니다.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1장 4절부터 6절까지 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요, 하나님의 그 은혜와 구원의 계획이 우주의 계획이었다는 사실을 깨닫고 창세전부터 있었던 계획이었음을 깨닫고 완성되었다는 사실을 깨달아 우리에게 전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말씀 듣고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예수님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씀하셨습니다. 엘리 엘리는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을 부르셨습니다. 단순히 하나님 이렇게 부르지 않고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르셨습니다. 예수님은요, 하나님과 당신과의 개인적인 관계를 호소하셨습니다. 개인적인 관계는요, 인격적인 관계입니다. 서로를 아는 관계이고 서로 생각하고 위해주는 관계입니다. 서로 사랑하는 관계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천하 만물을 지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천하 만물 안에 살아가는 작은 존재 미물이라도 지으셨습니다. 천하 만물 안에서 살아가는 존재 중에 내가 있습니다. 즉 하나님은 나도 지으셨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 이건요,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지음을 받은 존재임을 믿고 고백하는 겁니다. 우주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나를 지으셨다라고 고백하는 소리는요, 하나님은 나의 주인입니다 라는 의미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습니다. 또 한 번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주인입니다. 하나님은요, 나의 주인이시지만 나를 기억하고 사랑하는 주인, 나를 도와주시는 주인, 나의 실수와 허물도 받아주시고 용납하시며 새로운 길을 열어갈 기회를 주는 주인입니다. 하나님은요, 우주 만물 어디에나 계십니다. 그리고 내 안에도 계십니다.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은 내 안에 계십니다. 아멘. 예수님이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라고 말씀하시면서 또 우리들에게도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라고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이 내 안에 오신다. 이게 아버지 하나님이 주인이니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의 주인 되어 주십니다. 하나님은요,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고 또 나를 다스리십니다. 하나님은 우주 만물과 관계를 맺으셨는데 나와도 개인적이고 인격적인 관계를 맺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하나님의 은혜를 묵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하고요, 가끔은 투정도 부리고 나의 속마음을 털어놓을 수 있습니다. 세상에 이런 주인은요,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은 부모에게 가끔 투정도 부립니다. 짜증도 냅니다. 그런데요, 이게 남의 집 사람에게는요, 투정 부리고 짜증 안 부립니다. 성질 내고 싸우자고 덤빌지언정 투정 부리고 짜증은 잘 안 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투정도 부릴 수 있는 것은 그분이 우리 하나님, 내 하나님, 나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부모가 자녀들이 짜증내고 투정되면 이놈 자식 짜증내고 투정낸다고 투정 부린다고 맨날 혼내고 때리고 구박하고 그럽니까? 아닙니다. 가끔은 그냥 받아주기도 합니다. 웃어넘기며 그럴 일이 있구만. 그러다가 지나고 나면 왜 그랬어? 라고 한번 물어보고 마음을 위로해주고, 얘가 필요한 게 뭐가 있구나 라고 알면 또 채워주기도 합니다. 부모가 그런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자녀로 삼아주셨다. 이건요, 우리의 연약함도 알고 계시고 가끔은 우리의 투정도 받아주시면서 우리를 살펴주십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자기 인생의 주인이 자기라고 생각합니다. 자기가 생각한 대로 살아야 되고 자기가 주장하는 대로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걸요,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말합니다. 요즘 세상에 20년 전에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하는 철학이 지나갔는데, 지금도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탈현대주의라고 말하는데요, 현대주의만 해도 하나님 주인입니다 라고 고백하는데요, 탈현대주의는 내가 내 주인이요, 나는 내 생각대로 살아야 돼요, 나는 내 맘대로 살아야 돼요, 내 말이 곧 진리입니다. 이게 탈현대주의입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에 이런 사조가 많습니다. 전 세계에 이런 사상들이 휩쓸고 지나가고 있습니다. 교회마저도요, 교회 안에서 아이고 내 뜻대로 교회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참 많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럼 나는 하나님 앞에서 뭘까요? 하나님께서 내게 살아갈 기회를 주셨으니 나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내 마음과 생각과 말과 행동을 결정해야 하는 거죠.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나여야 합니다. 즉, 나는 주인이신 하나님의 종이고 나는 내 인생을 하나님으로부터 위임받아 경영하는 존재일 뿐입니다. 만약에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면요, 하나님은 내 안에 계실 자리가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경영자라면 하나님은 나의 중심에 계십니다. 나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고백은요, 하나님이 나의 중심에 계신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시고 나의 모든 마음과 행동이 하나님께 맞추어져 있다는 의미입니다. 나의 말과 행동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하는 마음입니다. 시편 19편 14절 말씀입니다.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주께 연락되기를 원하네. 하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고백하는 사람은요,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가 형성됩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나의 하나님 이렇게 담대하게 부를 수 있습니다.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사람의 형편과 사정을 알고 계시고 살펴주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으로 부르는 사람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으로 부르는 사람의 길을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으로 부르는 사람의 인생을 책임지십니다.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우리는 힘들고 지칠 때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한번 해볼까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예수님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반복하여 하나님을 부르셨습니다. 히브리 문법에서 반복은 강조입니다. 나의 하나님이라고 두 번 부르는 이유는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확실하고 변하지 않음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 나는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의지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몸부림치고 발버둥치고 있습니다라고 분명하게 고백하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 나의 믿음이 이렇습니다라고 보여주는 게 곧 나의 하나님 부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분명한 고백을 들으십니다. 우리를 살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고백을 들으십니다. 우리와의 인격적인 관계를 맺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 고백을 들으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잘했다라고 칭찬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믿으며 고백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믿음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앞길을 몰라 방황하는 우리에게 앞길을 밝히 보여주십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께서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얼핏 보면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았습니다. 하나님이 나와의 인격적인 관계를 끊어버리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외면하셨습니다 라고 하는 의미로 들립니다.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나를 인도하신다라고 믿는 예수님이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진짜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버리셨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예수님 말씀의 숨은 뜻은 예수님에게 인간적인 고뇌가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요,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도 인간적으로 고뇌하시는 분이었습니다. 마태복음 26장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시기 전 겟세마네 동산에서요, 땀과 피를 흘려가면서, 땀과 눈물을 흘려가면서 기도하셨습니다. 39절과 4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며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시고,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쓴 잔이었습니다. 지나가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고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셨습니다. 인간적인 고뇌가 있지만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몸의 고통을 당합니다. 또 사람들로부터 온갖 조롱과 고통과 모욕을 당하면서 겪는 아픔이 있습니다. 인간적으로는요, 견딜 수 없는 아픔입니다. 고통입니다. 몸에 신경이 무뎌지고요, 감각이 없다면 고통도 못 느낍니다. 고통을 느낀다는 건요, 지금 내 감각이 살아있다라고 하는 느낌의 의미입니다. 사람이 죽으면요, 고통도 못 느낍니다. 꼬집어도 모릅니다. 근데 꼬집었을 때 아야 한다는 건 내가 지금 살아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마음이 무디면요, 사람의 조롱과 모욕에 괴로워하지도 않습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그냥 무덤덤하다면요, 마음이 무뎌졌거나 그만큼 마음이 강하거나 둘 중 하나입니다. 예수님은요, 몸의 고통을 당하시고 마음의 아픔을 겪으셨습니다. 사람으로서는요, 겪기 싫은 고통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 십자가로 가야 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스스로 자기를 버리셨을 때 가능합니다. 자기 의지를 내어놓고 어떤 아픔이 있더라도 다 받아들이겠다는 결단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자기를 완전히 비워야 십자가 희생을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수용하고 그 뜻대로 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요, 자기를 비우심이었습니다. 헬라어로 케노시스라고 하는데요, 빌립보서 2장 7절과 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비우심은요, 자기 포기였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십자가 지고 가는 그 길이요, 십자가에 가는 그 길이, 십자가 지는 것이 자기 포기였고 비우심이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요, 아들의 십자가에 달리도록 뜻을 세우시고 허용하심도요, 아버지의 비우심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버리셨어야 했습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십자가에 달리도록 버리는 일에 이유가 있습니다. 사람들의 죄를 용서하고 구원하시려는 목적입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고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는 목적입니다. 사람들에게, 우리들에게 생명을 주는 목적입니다.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예수님께서, 죄 없는 예수님께서 죄인이 되어 죄인 대신 죽으셨습니다. 생명을 주시려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려고 예수님께서 목숨을 내어놓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버리셔야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진짜로 버리셨을까요? 아닙니다. 잠시 버리신 것처럼 보일 뿐입니다. 잠시 버리셨다고 해도요, 그 후에는 부활과 영원한 구원의 길이 열립니다.
빌립보서 2장 9절과 11절 비우심 이후에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우리가 살면서요, 마치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신 것처럼 위기와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고통과 괴로움을 당하는 우리를 알고 계십니다. 우리와 함께 아파하십니다.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것 같은데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내 안에 계신 하나님께서 잠시 나를 바라보고 계실 뿐입니다. 하나님이 잠시 참고 계시며 내게 새로운 기회를 계획하고 계실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다시 은혜 주실 때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버린 것이 아니라 잠시 버리신 것, 영원히 버리지 않고 잠시 버린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예수님과 함께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를 들은 사람들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사람들은 예수님이 엘리야를 부른다고 생각했습니다. 해면이라고요, 이 스펀지 같은 곳이 있는데 그 스펀지 같은 것에 신포도주를 적셨습니다. 그리고 갈대를 거기 딱 대면 갈대 이 빨대가, 예? 빨대로 이제 신포도주가 나오는데 그걸 예수님의 입술에 가져다 댑니다. 해면에서 짜낸 포도주가요, 갈대를 따라 예수님의 입 안으로 들어갑니다. 고통받는 예수님의 갈증을 해소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요, 희롱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말합니다. 가만둬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구원하나 보자. 예수님은요, 하나님을 부르고 계시는데 사람들은 엘리야를 부른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의 외침을 듣는 사람들이요,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소리만 들을 뿐입니다. 사람들은요, 말의 의미를 듣기보다는 단순히 소리만 듣는 경향이 있습니다. 소리만 듣고 왜곡하고 비난하기도 합니다. 이게요, 세상이 혼란할수록요, 그 사람의 소리만 듣고 왜곡하고 비난하는 일들이 훨씬 더 많아집니다. 예수님도 예수님의 말씀에 소리만 듣고 사람들이 엘리야를 부르네, 엘리야가 와서 구원하나 보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도요, 의미를 들어야 되는데 단순히 소리만 들으면 오해를 합니다.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라고 부르셨습니다. 구약의 예언을 성취하려고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자기를 비우는 말씀이었습니다. 어려울 때는 버림받은 것 같아도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 믿음을 보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광으로 인도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람의 아픔을 굽어 살피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가 예수님의 십자가 자리에서 부르짖는 단식을 들었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외침이 저희의 가슴 속에 사무치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고난의 외침이 구약의 예언을 이루어 저희에게 생명의 은혜로 채워졌음을 기억합니다. 저희의 구원이 하나님의 한량없으신 은혜임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아버지와의 인격적인 관계를 말씀하시고 또 그처럼 저희도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며 친밀한 관계임을 확인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가 어려움 속에 있다 할지라도 늘 저희와 함께 하옵소서. 저희의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시고 위로하심으로 응답하옵소서. 고통받는 사람을 기억하시고 살피시는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 버림받은 것처럼 부르짖으셨지만 사실은 당신의 목숨을 버리심이었음을 저희가 압니다. 예수님께서 자기를 비우심으로 종의 형체를 가져 십자가에 달리심은 저희가 믿습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을 잠시 버리신 것처럼 보이셨지만 아들을 영광의 자리로 올리심을 저희가 믿습니다. 아버지가 맡기신 구원 사역을 감당하심으로 그 은혜로 저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믿습니다. 저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를 저희가 기억하고 믿사오니
저에게 섬김과 희생의 예수님을 닮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